샬롬 반갑습니다. 최성원 목사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오리엔테이션이죠. 제 강의 들으신 다음에 제 강의를 일전에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출석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출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출석은 따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리엔테이션 다 잘 들으셨다라고 제가 생각하고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과 사도신경에 대하여 사도신경 개관입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두 가지 과목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청교도, 그리고 특별히 청교도는 이제 온라인과 현장을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온라인반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반을 하는 것과 온라인반을 하는 것의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온도 차이를 고려해서 온라인반에 또 따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 개의 강의를 녹화하거나 진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는 부분들이 체력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나 한 분은 메일을 저한테 진짜 장문을 써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다시 한 번 더 이 목양과 신방의 중요성들, 바른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 한 명의 성도가 참 크게 힘을 얻는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아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들을 느끼게 하셨는데요. 오늘 강의도 또 그러면서 기쁨으로 막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 1시간 남짓 되겠지만 준비한 시간 한 10시간 될 거예요. 한 6시간, 7시간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잘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 2장입니다. 지난주에 1장 했죠, 저희. 최성원 목사가 찬양을 오래 부르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 왜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는지를 아실 겁니다. 오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강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또 주의 말씀의 근한 교리를 우리가 또 배우고 익히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참된 유익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교리로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귀하게 또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신앙고백서 첫 줄에 나오죠. 이렇게 제가 매주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도신경은 함께 공부하는 신앙고백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제2장 하나님에 관하여와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것이 왜 중요한가?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단일한 신격 안에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신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셔도 좋고
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네,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겠고 오늘이 추석 전날 아닙니까? 네, 이걸 뭐 추석 당일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어디에 계시든지 몇 시에 들으시든지 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퀴즈가 나갑니다. 중간에 그 퀴즈를 들으신 걸 토대로 그 퀴즈를 푸셔서 그 푸신 퀴즈의 답을 제게 강의를 다 들으시고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의 내용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박스의 내용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매주 이렇게 적어낼 건데요. 적어내면서 그 주에 볼드가 들어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그것이 포인트가 되는 그 주간의 문장이구나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개관이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그냥 볼드를 따로 치지 않고 내용을 다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는지 나의 사도신경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제가 첫 번째 문제를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여기 4개의 항목 있죠. 사도신경은 누가 언제 왜 작성했는가?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가? 믿는다는 표현은 몇 번 등장하는가? 거룩한 공예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한 3분 정도요. 3분 정도 여러분 한번 그냥 뭐랄까요? 적어 보십시오. 그냥 뭐 단답형이어도 좋고요. 뭐 장문으로 적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심심하지 마시라고 음악도 틀어드립니다.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을 외운다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지? 왜 작성했지? 언제 작성했지? 이런 것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나? 알고 있나? 적어보시고 원래는 이 네오박스에다가 제가 사도신경 다 지워놓고 사도신경을 손으로 써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부러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고 또 믿는다는 표현은 몇 번 등장하는가? 또 세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공예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좀 적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디오가 비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계속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약 1분 정도 이제 지금부터 조용히 하겠습니다. 약 1분 정도 조용히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적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3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다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적으신 다음에 이게 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신 걸 토대로 내가 몇 점인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 4개를 전부 다 맞추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시절부터 혹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난 이후부터
정말로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맞았다. 내지는 뭐 2개 정도 맞았다 해도 전혀 난 정말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속상해 마시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구나 하고서 수업을 끄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답을 말씀드리지 않고 들으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출석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한 게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5살 때 제가 유치부에 있을 때 사도신경을 온전하게 암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주일날 저는 예배를 2번 드렸어요. 부서 예배 1번 그리고 어른 예배 1번. 제가 다니던 교회는 부모님과 함께 출석할 때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1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부서 교육을 받고 장년들은 교리 교육을 받는 그 시간으로 나눠서 이후에 시간들이 있었는데 2번 일주일에 2번 정도 사도신경을 암송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암송을 한다. 사도신경을 1년이면 100번이겠죠. 거의 104번이니까요. 52주. 그럼 10년 다닌다 그러면 몇 번일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암송한다 그러면 10년이면 여러분 계산하시면 나오시죠? 그 정도 적어도 진짜 몇백 번을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사도신경 이름 보시면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이 말한 신경이다. 사도들이 작성했으니까 사도신경이겠구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틀렸다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작성자가 사도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고백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한 그 내용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처음에 이게 쓰여진 그 당시에 말이 라틴어였는데 이 라틴어로 이 사도신경을 심볼룸 아포스톨룸이라 불렀어요. 그 영어로는 여러분들 지금도 아시피 더 아포슬 크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 쓰였던 것은 390년입니다. 390년이니까 여러분 막 고민하시다가 390년? 390년이 뭐지? 여러분 1000이 없는 거예요. 앞에 2000이 없는 거예요. 390년 AD 주후 390년 그때 밀라노 회의가 있었는데요. 종교 회의였는데 이 밀라노 노회 때 38대 교황이었던 시리키우스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리를 하기가 애매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표준화된 문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세기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신경의 주석,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이것이 무슨 뜻이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주석서를 쓴 처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사도가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사방으로 퍼졌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사도들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나 다른 교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야, 너 그때 예수님 딴 얘기할 때 너 졸았잖아. 야, 너 안 졸았어. 웃기지만 너 그때 꾸벅꾸벅 조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야,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너까지 우리 다 한마디씩 하자. 그렇게 해서 다른 교리를 전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 가운데에서. 그래서 베드로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안드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총 12문장이거든요. 12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12개의 고백 이후에 아멘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말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걸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한 거예요, 4세기. 그런데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이고 센세이션했지만 나중에 15세기에 존 칼빈, 여러분 우리가 잘 말하는 칼빈, 칼빈주의의 종교개혁자는 칼빈이, 그리고 또 보시우스, 제임스 어셔 같은 신학자들이 그것은 근간이 없는 거다. 사도저작설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 내용이 사도적이고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함께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도적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시킨 문서로 딱 나온 것이 언제쯤이냐라고 해서 그걸 또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 처음이라고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밀라노 노회 때 그 당시에 있던 교황에게 보낸 편지, 글에 적혀 있다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적어놨던 그 문장, 고백, 그것은 약 15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150년이면 어떤 시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였던, 예수님의 제자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동거숙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봤을 그 시기를 95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AD.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 있었던 그 시기 즈음에 그때 당시 초기 형태를 가지고서 있었을 것이다. 이 사도신경이 전능가사부터 아멘까지. 그런데 이것이 그때 정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의 예배에 들어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외우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 고대의 사도신경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가? 학습자 및 세례자를 위한 문답 교육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뭐 순서를 딱딱딱 이해하지 않지만 2번에서 두 번째 낫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대의 사도신경은 학습자와 세례자를 위한 문답 교육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학습자와 세례자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학습자는 초심자를 얘기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학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 세례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문답 교육이 사도신경이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초기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학습자와 세례자를 위한 문답 교육으로 쓸 수 있었냐? 그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의 복음이 다 요약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서 공부하고서 학습자가 돼요. 그 학습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독교의 복음을 정리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창조와 구원과 교회, 그리고 종말에 관한 것까지 다 이 짧은 신경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초기에 그 150년경에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쓰였고,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문으로 우리가 함께 암송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단순히 성경책과 제가 하는 강의한 말고도 교리에 관한, 우리가 읽고 수납하는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들을 같이 함께 제가 나눈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냐?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나왔을 때에 성도들의 예배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오후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중점으로 해서 교리를 나누고 정리해서 52주 동안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정리해서 만들어낸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23문답에 사도신경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다. 그런데 22문답, 그에 앞선 22문답에 사도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복음의 요약에 관한 것이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2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1문의 질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거.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 22문인 거죠.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즉 성경 말씀이 66권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과 오신 예수님과 오실 주님을 예비했던 그 구약의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 짧은 신경이 기독교의 총체적인 복음을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암송하는 것 그 이상인 것인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책이랑 항상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멋있는 말씀과 칭찬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야, 너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문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메시아, 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이 완벽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1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함께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이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독립했어요. 신앙 고백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너는 무엇을 믿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다른 걸 믿어라면 다른 곳에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세 가족이 왔는데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는 돌을 믿습니다. 아, 성경에도 돌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 어떤 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다의 돌을 믿습니다. 아, 부처의 돌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같이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처럼 같은 신앙 공동체인 것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늘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그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신조, 크리드라고 불렀어요. 크리드는 믿는다, 크레도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늘 적어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는 이 교회가 따르는 신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조를 명확하게 딱 보면은 아는 것인데 그 신조 가운데 그 신조를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카테고리는 신경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고 그 밑에는 요리문답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신조라 그래요. 신조는 무엇을 나뉜다? 제일 처음에 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서, confession, 그리고 마지막에 카테키즘, 요리문답서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크리드와 confession과 요리문답서, 카테키즘을 나뉘는데 이 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공교회에서 인정하는 신경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어떠한 사건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함께 모여서 고백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 때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나왔고 벨직 그리고 제1스위스, 웨스트민스터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고백서가 나오는데 우리 장로교단이 택한 신앙고백서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거예요. 그리고 요리문답서는 그 신앙고백서보다 하위에 있는 신조로서 이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받습니다라는 것이죠. 요리문답서는 제네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또 인정하고 잘 바라보는 것들은 하이델베르크와 대요리 소요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신조의 가장 대장 끝판왕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왜? 제일 오래됐어요. 제일 초기부터 있었고 기독교 역사와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들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학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집대성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것이 아주 가장 주요하고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사도신경의 골자를 그대로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나중에 교의학과 그 조직신학들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변증하고 말씀이 왜 그러한 것인지 말씀으로 다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을 조직신학 교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본 저서의 틀은 다 사도신경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왜요?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믿는 것을 함께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과 교회 역사는 떨어질 수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사도신경은 보편신경이다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보편신경이다. 계속해서 공동체에게 함께 보편적으로 고백되어져 온 신경이기 때문에 보편신경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암송되어졌고 교육되어져 왔습니다. 왜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고백 공동체잖아요. 함께 믿는 것이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이 신앙 공동체의 회원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의 고백을 암송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외워야 했고요. 외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내용으로 잘 이해하고 알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입으로 읊조리는 것으로 그것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내는 것,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52주 동안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교리를 갖고 있는 신경인 사도신경을 대표적인 신조로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것을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집어넣게 된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린 시절부터 80이 되신 분도 좋고 30대이신 분들도 좋고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이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때 붐이었죠. 열린 예배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열린 예배를 지향하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때 왜 고백하지 않는 거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순서에 굳이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굳이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빠뜨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유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 즉 같은 그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학습 교육을 받았고 그 고백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검증하고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암송하고 늘 묵상하고 했던 것이죠.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가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짧은 죄송합니다. 제가 포즈를 좀 바꿨습니다. 그 짧은 그 외국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님 교회에서 잠시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생각나는 건 축제 현장이었어요. 그 생일잔치 이상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 생일잔치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예. 작은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엄청 대형 교회 아닌 이상에는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인교회가 그래도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해에 그 자매 혼자서 세례를 받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세례자가 그 해 그 자매 하나였어요. 제 기억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였거든요. 오후 예배. 예. 오후 예배에 그 자매가 세례를 받는데 마치 그 세례를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함으로써 또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됨으로써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정말 막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자리였죠.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생일을 맞은 것처럼 그런 자리였는데 그 세례 현장 가운데 진짜 모두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그 자매가 권사님 딸이었는데 나쁜 그 흑인 친구들과 어울려갖고 막 한때는 담배도 막 그 마약도 막 하고 안 좋았던 시기를 막 보내고 막 지나왔다가 22살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보다 누나였으니까 그런 상황 중에 다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 인생. 그럼 그 자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세례와 더불어서 그것을 떠나서도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받았던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은 더 컸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세례 때의 감격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함으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암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건진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것이 빠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늘 고백한 것이거든요. 물론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신조와 신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사도신경 안 외워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와 성도에 큰 유익을 주는 전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이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감동이 물씬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거룩한 교회와 또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대망하며 살아가게끔 내 안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늘 그 감사로 예배가 충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 가운데 그냥 예전에는 신앙 공동체의 성향이 더욱더 강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많았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은 이 고백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이단 종교에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 아, 그거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여기 와서 자신들의 교주를 비난하는 일들,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비난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거 약간 이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때 대학가에 한창 신천지가 유난을 떨 때가 있었어요. 정말 신천지가 유난을 떠는 시기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있던 학교에 조이라는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 대한민국의 몇 그 대학 동아리 중에 하나죠. 뭐 CCC가 가장 유명하지만 뭐 CCC 예수전도단 IVF IVF 맞죠? IVF 아베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그 조이 코리아 뭐 이런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 동아리에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회장인데 주변에 있는 동아리에 신천지가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투입을 했는데 투입해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리더를 공격한 겁니다. 예. 리더를 공격했는데 리더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 그 사람들을 뭐 지혜와 지식으로 힘으로 이긴다 이게 아니라 미인계였어요. 대부분 그 동아리들의 대장들이 우두머리들이 다 기타 치는 교회 오빠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 와서 큐티를 알려달라 이런 식의 접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큐티를 배운 척 하더니 한 3주 길면 한 달, 2달 지나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갖고 거기서 큐티를 가르쳐주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오빠. 이미 오빠라는 소리에 뭐 귀가 반쯤 녹아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또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귀가 반쯤 녹은 상태에서 오빠라는 말에 속아서 갔는데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손잡고 팔짱 끼고 가니까 또 반쪽 귀도 녹아갖고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팔렸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제 인생에 뭐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살고 계시는 와이프가 제일 아름다우십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아리따운 정말 소녀시대에서 튀어나온 한 명 같은 자매가 청치마에 블라우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하고 다가온 겁니다. 처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팜플렛을 보고서 궁금해서 왔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막 와서 막 차도 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 와서 물어본 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분별의 영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 한 주, 두 주만 더 알아보자.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 점점점 색깔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만희 개새끼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또 충격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그 교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 보혜사시잖아요. 그분이 이긴 자, 백마탄자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못하고 저를 저주하면서 막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 이단이 엄청나게 왔어요. 구별되지 않은 신앙과 신앙으로 하나 되려고 했다가 그것을 파하려는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나눌 텐데요.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렇게 나눌 텐데 그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나눌 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초창기 교회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전통으로. 근데 그것을 지금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넘어뛰거나 한다. 이미 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의 순서로서 교회와 성도에게 큰 유익을 주는 전통으로서 이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열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이 그럼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암송하라고 하십니까? 함께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얘기하는데, 사도신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로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신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신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신조죠. 두 번째로는 가장 오래된 신조예요. 이것보다 더 오래된 없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모든 교회가, 즉 개신교회가, 구교에서 벗어난, 카톨릭에서 벗어난 모든 교회가 함께 인정하는 신조예요. 고백하는 신조예요. 신조들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건 개혁교회, 어떤 건 장로교회만, 그리고 침례교회나 다른 교파만 인정하는 신조들도 있어요. 어떤 것은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 보수교단들이 아야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신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조로서 있는 것은 하나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침례교는 신조 신경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초창기에는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는 신조 밑에 신앙고백과 그리고 대소요리문답의 요리문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신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 정리하고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 나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이와 학식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장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이 교리를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고백해야 되고, 어른대로 고백해야 되고, 잘 배운 사람은 어려운 말로 고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 고백한다? 아니죠. 천국은 그런 곳이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부나 학식의 그런 격차나 그런 유무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로운 이 사도신경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고백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고백으로 늘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갖고 항상 하시잖아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봤지만 이런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예배 시작 사회자, 인도자가 나와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함께 선언하고 함께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열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찬양 먼저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 찬양 이딴 소리 갖다 붙이죠.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지양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는 것,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괜히 개혁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로 신앙 기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 기초 교육을 받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길었던 짧았던 이 사도신경이라는 걸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토대를 정돈하고 점검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세례 교육도 하고 교리 교육도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세례를 교육하는데 4개월 동안 받습니다. 세례 교육이 4개월이에요. 근데 그 4개월 중에서 9주가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입니다. 저는 이 공부에 대해서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초대교회부터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들은 것으로 끝나고 암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앙 증진에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이 역할이 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단 방지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사도신경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요. 말도 안 돼요.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이 옳지 않다고 얘기한다. 도대체 무엇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고한 그 살아있는 말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한 그 교리의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도대체 어디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이단이 맞겠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유익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 근래 제일 좀 제가 많이 드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도신경 하면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뜨고 해야 돼요? 기도해요? 아니에요? 제가 어린아이들 제가 항상 담당했던 그 부서죠. 부서는 제가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눈 뜨고 했습니다. 저는 눈 뜨고 했습니다. 저는 눈 감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 그 교회 이제 룰을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눈 뜨고 했습니다. 이유는 고백이에요. 물론 고백을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니까. 그런데 굳이 눈을 감아야 한다? 뭐 떠야 한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저는 눈 뜨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려 이렇게 그 여러분들 개혁교회라고 해서 정말로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하나하나씩 선언하듯이 맹세하듯이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맞다, 뭐가 잘못했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눈을 뜨고 하셔도 좋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1부 때 사도신경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더 계실 텐데 저는 사도신경 할 때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씩 봅니다. 같은 고백을 잘하고 계신가? 안 하시는 분은 없나? 제가 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왜 이거? 지난주와 같이 영상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행히 오늘은 빨리 끊고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불편하셔더라도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하셔도 좋고 기도하는 손처럼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대신에 진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 집사는 뭐 사도신경 할 때 영부로 드시다던데 저 집사는 눈을 감던데 한쪽만 뜨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제가 요 근래 이게 좀 여러분한테 들은 건데 지금 새로운 사도신경이 나왔죠. 이게 정확하게는 2009년에 나왔습니다. 2004년에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막 갈 때였었는데 공사학번인 게 발표집니다.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새로운 사도신경이 나왔어요. 통합측 주도로 만들었어요. 63명의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도 포함되셔서 하셨고 근데 이게 바뀌면서 이걸 쓰는 교회들도 있고 쓰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9버전과 신버전 있으면 9버전은 그겁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번역해서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번역이죠. 지금까지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원본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원본은 라틴어와 그리고 헬라어와 영어가 있습니다. 라틴어가 가장 헬라어가 가장 우선이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라틴어로 정리해서 쓴 것이 이게 정리된 본으로는 라틴어가 최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선교사님들이 영어권에서 오셨으니까 그 버전이 있었을 텐데 뭘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이나 더 깊이 있게끔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2004년도에는 모든 버전을 다 사용을 했어요. 모든 버전을 다 가지고 대역하고 또 보면서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3차 버전이 나오길 바라요. 마지막 버전. 이 9버전과 신버전을 모두 이렇게 잘 정돈한 것. 특별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새로 바뀐 버전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초창기에 만들었던 9버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버전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활이라고 안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더 명확해요. 쉬워요. 순 우리말을 썼어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사 이렇게 안 썼다고요. 있는 그대로 말을. 그래서 좀 아쉬운 건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로 쓰는 것들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쉬운 말로 같이 이렇게 번역된 걸로 잘 이렇게 순화시켜서 정돈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며 뭐 이것도 약간 다 이제 고어로 경어의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약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말이 갖고 있는 그 효과 중에 경어가 있잖아요. 높일 수 있는 말,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일단 신버전보다는 9버전, 지금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더 지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도신경 가치, 뭐 역사,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는데, 이 사도신경의 뼈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뼈대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사도신경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사도신경의 뼈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글말로 있는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믿고 믿으며 뭐 이런 믿음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합니까? 4번 얘기해요. 4번. 그런데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번역상의 효과와 차이 때문에 4번이지, 실질적인 크레도, 이 원문인 라틴어, 헬라어에는 믿는다가 몇 번 등장할까요?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 왜 3번 등장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이 사도신경의 초기 150년, 그 주후 150년 때 초기에 이 사도신경이 뭐에 쓰였다 그랬어요? 사도신경의 처음이 예배 때 암송하는 게 주가 아니라 학습자와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는 어떤 것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세례를 우리가 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찾아보세요. 말씀을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8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세례를 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3가지의 이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세례가 유익하고 이것이 참된 효과인 것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처음 학습자 세례자한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래도 예.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장사되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도 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예, 예, 예 3번이었어요.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초해서 가르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뼈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어릴 때 막 이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막 설명 듣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예, 뭐 저도 그렇게 들어봤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하나예요. 태양이 있고 햇빛이 날아오고 온기를 느낀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물론 매우 흡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삼위일체는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단론적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양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구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강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죠. 삼위 대신보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5절, 예레미야 10장 10절도 다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8문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요리 문답을 다 뽑아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문답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희미하게 보여준다면 신약은 분명하게 그걸 나타내죠. 특별히 이것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한 점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는데 마태복음이 이 복음의 시작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기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13절부터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어찌 세례를 받을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고 뒤에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이 기쁨이 넘치는 나머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애에 가장 잘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시죠. 세례 받으시는 순간부터 나타나시지만 사역하러 다니시면서 누굴 전해요? 나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역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냥 삼위일체로 있어. 한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로 있어.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화를 돕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 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상한데 성자는 예수님 아니야? 아, 성령은 또 성령님 아니야?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는 것인가?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보다 밑에 성자가 있고 성자보다 밑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제가 주요하게 있는 본문들만 찝어서 읽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이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에 대한 것이죠.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격이 다른 것이 아닌 같은 동등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네, 여러분들. 저만 주일학교 나온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5장의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벌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즉 동등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따로 계신 것, 구분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을 공유해요.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 동등하심을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해서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동등하심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건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11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절한 이름과, 이거 성호로 나와요. 옛날에는 성호, 거룩한 이름, 거룩한 호칭, 이름과 속성들과 사역들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림으로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편협한 시각적으로 신학을 해석하는 부분에 오류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올리는 것도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짓 믿음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뼈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거짓 믿음과 이단에 대해서 배격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 믿음이 뭐가 되냐면 삼신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삼위일체. 삼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세 분인 거예요. 쫙 세 분 하나님으로 나는 거예요. 난 성자, 난 성부, 난 성령 막 이러면서 세 분 하나님이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아니라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나뉜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니까 무슨 소리야? 한 분 하나님이고 한 위격만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최 목사 집에 가면 목사 아니잖아. 아빠잖아. 남편이잖아. 교회 갔을 때나 목사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는데 여기저기서 모양이 다른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거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에요. 옛날에 물, 수증기, 얼음으로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사로 그리고 태양이, 온기가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방교회에 있는 워치만 리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양태론적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또 종속론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속론. 하나님이 짱이고 그 밑에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건 그냥 적으세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개의 구별되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아멘.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 되는 거예요. 무슬림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인정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죠. 메시아로 보지 않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으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즉 이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거짓 믿음과 이단에 대한 배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의 뼈대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음 주부터 이 삼위일체를 하나씩 깝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교회와 부활과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심려하지 마시고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신경이 참 이랬는데 좀 부족했는데 이런 사도신경을 단순하게 암송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바르게 고백함으로 이것 자체로부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하시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아까 사도신경의 답 여기 1번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가? 이건 8주차에 나옵니다. 그래서 8주차 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퀴즈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4세기에 처음으로 사도신경 주석서를 만들었던 사람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빠바바바. 끝에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스입니다. 스. 뭐뭐뭐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신경 강의 조금 더 쉽게 해보고 잘 전해보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부분은 문자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성심히 대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도신경이 참된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